오늘 여기서 환호 너머의 십자가 겸손의 왕을 맞이하라. 환호 너머의 십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호 너머의 십자가 겸손의 왕을 맞이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군가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뭔 일인데 잘했다 하고 막 박수를 쳐주면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죠. 오늘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와! 막 하면서 말이죠. 와! 우리나라 저 광화문에서 보진 않았지만 매스컴에서 막 떠들었죠. BTS인가? BTS 맞습니까? 그 가수들이 떠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죠? 함성을 지르고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럴 때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아닙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막 우리 안에 기쁨이 터질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어떤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은 환호를 하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막 야! 근데 환호 뒤에 환호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가 문제. 그 뒤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호 뒤에 숨어있는 그게 뭘까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겸손의 왕인 것인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라, 맞이해라. 저는 그래서 영광의 왕 누시냐 하면서 이 찬양을 할 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렵니다. 이번 주에도 은혜 가운데 섬산중앙교회 2차 송해 전도를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열매들도 이제 오늘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 해남 산산교회, 섬산중앙교회 갔습니다. 특별히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저 멀리서 보면 멋있긴 하죠. 지금 멋있어서 찍은 게 아니고, 멋있어서 찍으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저기서 걸어가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안 보입니다. 우리 애도 안 보여요. 근데 이거예요, 이거. 전도자의 발걸음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찍었고, 이 찍은 것은 줌을 해서 찍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거의 1km 가까이, 어마어마 멀어서 1km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줌을 쫙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숨은 그림에 누가 찾겠어요? 찾기가 어렵죠. 구별도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 가정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기는 교회 옆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가정에서 굉장히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교회 건축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에서 또 기도했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가정인데. 근데 해남 거기는 굉장히 마당이 넓더라고요. 그쪽에. 전도하는 현장들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좀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함께 전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전도지예요. 따라서 나는 전도지다. 우리 동민이 형제는 안 하니까, 우리 요한이 형제는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 요한이 의자 갖고 이쪽에 앉을래요? 의자 갖고 여기 앉으면 진짜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우리 꽃동산 가족분들이 진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저와 우리 꽃동산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에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가 더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뭘 요구하잖아요. 뭘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뭐예요? 전도지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지다. 다른 전도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말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전도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말을 진짜로 너무나 이쁘게 해. 천사처럼. 행동도 너무 바르게 해. 인사도 너무 잘해.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주고 싶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느끼냐면 당신은 전도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당신은 내가 볼 때 전도지입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지로 살면 진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울었습니다. 그 한 분 어르신과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찌르는 말을 많이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지 한 거의 80여세가 되나. 미국에서 유학 왔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대. 성경도 40번 읽었대. 그래 비판을 하시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그분이 40분을 이야기하면 저는 20분이나 했을까 몰라요. 20분 아니야 뭐 20분 속에 예를 들면 그분에게 뭘 해야 돼요? 오해를 풀어주는 일. 오해를 풀어주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분은 40분 동안 저를 향해서 엄청나게 가시돋친 말을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시네요. 그러셨겠네요.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계속 인정해주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딱 하나 던지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해된 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가시돋친 말을 다시 화살로 부메랑으로. 내가 분명 그 사람 분명 같은 그 사람 분명히 그 어르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성경의 저자. 성경을 쓴 분이 누구냐?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그분에게 이야기해드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보시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 사람이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사람의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를 떠올려면 이삭이를 떠올랐어. 이삭이가 지금 거기 학교 다니고 있는데 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를 떠오르면서 이제 상상을 넘어가세요. 그래서 내 손지가 있어. 내 손지가 있는데 초등학생 5학년. 이럴 때 초등학생이 내 손자에게 나는 눈이 안 보여. 나는 눈이 안 보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손자야 누구야?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내 아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안부 좀 전하고 싶다. 지금 편지 시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떻게 잘 살고 있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가시돋친 말을 해가지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자식을 생각하니까
또 막 두 가지 막 마음이 막 겹쳐지는, 그래서 울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5학년, 자, 그러면 제가 편지는 누가 썼어요? 지금 아들에게 보내는,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 썼어요? 그 할아버지, 어르신의 생각으로는 초등학생 5학년이 손자가 썼습니다. 그죠? 손자가 기록했어요. 할아버지는 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아들이 편지를 읽는데 손자의 글로 읽습니까? 아버지의 글로 읽습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40명이 기록했는데 16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저자, 그 기록한 40명의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글씨.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한 성경. 그럼 그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죠? 누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초등학생도 이해해. 그러면서 다시 따지기 시작하는데 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둘러보라고 인사하고 가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 가는데 또 뭐라고 나보고 목사가 뭘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면 듣고 가고 뭐 해야지 하면서 하니까 다시 갔겠어 안 갔겠어. 또 다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간다고 했으면 뒤 안 돌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뭔 이런 완전 무시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짓밟기 시작하는데 막 가슴이 막 쿵쿵거리고 어른인데 막 우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톤이 조금씩 높아졌어요. 톤이 처음에는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높아지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제 일인데 그제 목요일 날 일이었어요. 또 하여튼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꽉 차가지고 그 오해가 풀어지려고 하면 안 풀어져. 성경 4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100번을 읽으면 뭐하냐고. 그 쓴 내용이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10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10,000번을 읽으면 못해요. 나는 한독도 못했는데 10,000번 대단하시네. 아이고 기죽어. 그게 아니라 10,000번을 읽고 당신이 구원을 받아서 정말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외형을 드러내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 서쪽에서는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서쪽에는 어떤 무리가 오냐면 말발굽 하면서 말의 울음소리를 내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지축을 흔드는 말의 발굽 그 노래 아시죠? 아더왕인가? 그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혹시 제 어렸을 때 기억? 김수입장 혹시 그거 노래 기억나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굉장히 그 노래가요 굉장히 막 장엄한 노래같이 느껴요. 지금도 지축을 흔드는 말의 발굽 소리. 와, 지축을 흔드는 거예요. 지축. 그건 뭐예요? 세상의 힘이잖아요. 힘. 세상의 힘은요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한 거예요. 쿵쿵쿵. 그리고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지나가는데 B2라는 그 폭격기가 지나갈 때 위험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B2 폭격기는 지나가면서 주변에
그 전투기들이 호위하고 가잖아요. 그 B2 그 폭격기가 싣고 벙커 버스터 그 미사일을 딱 장착하고 그 목표지를 쫙 돌면 거의 오차가 없이 만약에 꽃동산 교회가 타겟이다. 근데 꽃동산 그런 것으로는 안 해요. 지하 벙커를 뚫어야 되잖아요. 지하 벙커를 뚫는 그 미사일은 6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이 어떻게 터지죠? 원래 수류탄은 그 다음에 닫을 때 터지잖아요. 근데 벙커 버스터 그 미사일은 닫으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팍 터지는 거예요. 이야, 바위를 뚫고 그 단단한 흙을 뚫고 콘크리트를 뚫고 그 지하 벙커에 있는 그 군인의 뭐라고 그래 거기 그 지휘관들이 있는 그런 벙커를 뚫는 그런 비행기를 보면 으시시하죠. 그 비행기가 목포에 떴다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와, 미국밖에 없어요.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저 서쪽에서 밀려오는 예루살렘에 서쪽에서 밀려와요. 지금 말발굽수 하고 막 햇빛에 저 동쪽에서 해가 뜨면 막 번쩍번쩍 빛나. 뭐가 빛나요? 막 갑옷이 빛나는 거예요. 갑옷이. 로마 군인들의 갑옷이 빛나고 창과 칼이 번뜩번뜩 빛나는 거예요. 무시무시 살벌하죠. 이야, 사람들이 볼 때 두렵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곳이죠. 세상의 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눌리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 그 힘에 누르지 않으려고 사람의 자존심 막 누르지 않으려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그래서 막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쳐. 진짜 거짓말 많이 쳐요. 너무너무 정치 얼마나 거짓말 많이 쳐. 다 보호막을 다 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것, 근데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초라한 행렬이었어요. 거기는 병든 자, 소외된 자, 저 좋은 사람들, 누더기 옷과 같은 화려한 옷이 없어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창녀, 거지, 병든 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저 감람산에서 참 감사하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십몇 년 전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람산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언덕에서 내려오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동쪽 그 문으로 오는 그 광경이 상상은 됩니다. 근데 그 곳에는요 화려함이 없어요. 화려한 그 행렬이 아니었어요. 근데 서쪽에는 너무너무 화려한 번쩍이는 그러한 화려함이 집중을 뒤흔드는 그러한 소리가 거기에 들렸고 그 반대편 동쪽에서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래도 환호하고 하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 그쪽 문으로 들어오실 때 근데 세상에 백마를 타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군마, 멋있는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멍에를 맨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청년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 초라한 모습이셨어요.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저처럼 뚱뚱하지는 않으셨을 건 분명합니다. 뚱뚱하지, 뚱뚱. 그런데 어떤 분에 갔더니, 오랜만에 갔더니 목사님 살이 빠졌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난 살이 지금 안 빠졌네, 속이 막 빠졌다가. 그래서 좀 위로는 받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청년이셨는데 정말 살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빼짝 마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청년이에요. 근데 낙이 새끼를 탔습니다. 그 낙이 새끼가 뭔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낙이 새끼를 타실 때 낙이의 발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흔들렸습니다. 막 무거워서 낙이 새끼가 청년 예수님을 이렇게 등에 이고 가는데 막 후들후들 떨리면서 정말로 볼품없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서쪽에 오는 그 무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보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그게 귀하게 보여요. 소중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동편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데 함성 소리가 대단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호산나를 외치는 그 수많은 무리들도 착각 속에 살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서쪽에서 밀려오는 저 억압된 로마의 군병들과 로마 황제에 짓밟혀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너무너무 자유가 그리웠어요. 그 자유를 줄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지만 저분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자야.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를 저 로마에 짓밟힌, 저 군하에 짓밟혀버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저분이야. 나사렛 예수. 저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야. 오늘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내가 이렇게 그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오늘은 2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2번씩. 예를 들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누가 들으면 저게 설교냐. 그런데 제게 다가오는 거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너무 크게 들렸어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자리 잡고 있으세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여러분의, 우리 꽃동산의 가족분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셨나요? 아니면 저 화려하지 않는 저 나귀 새끼 후두두를 떨려가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 나귀 새끼를 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한 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시선이 머물러 있느냐는 말. 어디에?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것에 있으세요? 잘난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풀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빛 나는 칼과 창과 그 갑옷들에 빛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살도 뚫지 못하고 칼도 베이지 못하는 그런 튼튼한 갑옷이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화려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보자 화려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있으신가? 우리 시선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시선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함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가치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생명을 모르는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동쪽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호산나, 그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로마의 그 군화 밑에서 자유케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속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군마를, 화려한 군마를 타고 휘황찬란하게 막 수없는 사람들이 그 전투 폭격기처럼 주변에서 막 세상의 것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 겸손이셨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겸손인 거예요. 온유 자체가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은 뭘까요? 그 뜻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짓눌려버린 저 군합발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죄의 군합발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데 방법이 너무 초라했어. 태어나시는 것도 너무 초라했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들의 먹이통에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어요. 화려한 침대에 누이신 게 아니에요.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갈 때 후두둑을 그 나귀 새끼가 떨리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거리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죠. 그 속에 생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고 뛰는 십자가를 치시려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을 주님은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5일 후에는 금요일에 주님이 처형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주님은 그걸 가슴에 품고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외쳐도 주님은 그것이 목표였어요. 왕이신 주님이,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주님의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뛴대잖아요. 우리의 심장 바꾸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종욕 때문에 내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가면 나 막 두근두근거려 뛰고 그 심장이 박동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심장을 막 뛰게 하느냐? 진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뛰어야 되지 않겠냐? 뛰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우리가 그 심장을 소유해서 이 세상의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의 왕, 그분이 우리의 심장을 박동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심장이 박동하지 말고, 세상의 것이 막 하면 두근두근거리고, 막 돈 하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내가 어느 자리 위치에, 내가 어느 직장, 어느 사업들이 잘 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뭉클거리고, 그런 그 심장 말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뛰어서 벅차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 주님, 나귀를 타고 새끼를 타고 가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하십니까? 아니 근데 주님은 그걸 타셨어요. 우리는 화려한 거 타고 싶으시잖아요. 화려한 거, 화려한 말, 막 휘날려, 막 머리가 휘날리는 말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그렇게 타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흔들리는 나귀 새끼 거기를 타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돌로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는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일 5시 반. 그렇게도 힘드십니까? 아니 제 자신도 어찌 힘이 안 들겠어요. 힘이 들 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내 가슴이 세상으로 뛰는 자가 아니라 내 심장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장을 주님의 마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세상 것에 두근거리며 세상 것에 막 맥박이 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의 사랑에 막 두근두근거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벅찬 마음으로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회가 어쩌면 이번 주 기도의 기간이 할까.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주님의 심장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 소원 하나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내일부터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세상의 심장으로 뛰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심장이 뛰는 자로 나를 좀 바꿔 주십시오.